요한복음 15장 4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절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재미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요, 이 질문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재미있지가 않다면 이것은 단순히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눈물이 났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루를 담대하게 버텼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은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몇 년간은 참 신앙생활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무지하게 힘들었지만요. 지금 돌아보면 참 재미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재미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격.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지 않은 이유는 교회가 재미없어서,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 교회 인테리어가 재미없어서, 성도님이 재미없어서, 목회자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재미라는요, 흥분이나 자극, 일시적인 쾌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격,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 수많은 감격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재미를 잃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재미, 즉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통해 신앙의 재미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줄로 찍 그어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의 출발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재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꼭 거치는 단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주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모두 맡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인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직접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즐기는 편이고 나 자신을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직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붙어 있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 전통, 문화, 현실, 지성, 능력, 무엇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고 대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미있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요소를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주인을 찾아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끈끈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는 저와 세간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받고 있어야 됩니다. 받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받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지가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요, 나무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 이유 없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양분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 우리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의 영양분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해도 말씀이 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해도 찬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해도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되며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은요, 재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왜일까요? 저절로 되니까요. 은혜로 저절로 되니까요.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나는 받기만 했는데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내 삶에 감격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영양분은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양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각자 무슨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이 세광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발이 닿는 어느 장소와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져요. 왜일까요? 우리가 보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강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일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재미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세강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먼저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먼저 받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억지로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내가 죽을 똥 살똥 말씀을 읽으려는 발버둥 필요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발버둥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순서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강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우선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영양분을 받으시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빨간 줄을 제가 그어놨는데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맺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죠? 붙어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받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맺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맺어야 할까요?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회복은요,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받았던 과정을 기억한다면 감히 내가 직접 열매를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이 작품이 참 기가 막혀요. 열매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붙어 있기만 했고,
영양분을 잘 받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발휘되기가 시작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현실 속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열매입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게 뭐가 있냐고요? 돈 가져와라, 열심히 공부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내가 주는 영양분을 잘 받기만 하면 돼. 잘 붙어있고 잘 받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하심이 보여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톡톡히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만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으로 인해 믿기 시작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기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했고요. 주시는 영양분을 잘 받기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3,000명,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수없이 미혹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도요, 나를 통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붙어있기만 했고 영양분을 받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인데, 내 존재가 어둠의 영들에게는 주요 인물이다. 경계 대상이다. 이 말인데 저는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둠의 영들에게는 경계 대상이에요. 경계 대상. 야, 조금만 건들면 넘어오더라. 조금만 건들면 되더라. 이게 아니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 것 뿐인데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떨어요. 쟤는 조심해야 돼. 쟤는 경계해야 돼. 어둠의 영들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막 나타나니까 삶에서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없다고요. 그 경이로운 역사하심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 열매 맺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사랑하는 세간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돈, 건강, 명예 등등을 위해서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요,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즐거움처럼 자극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그 감격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며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붙어있고 받고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시 하나님의 감격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친히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